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열매로 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는,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그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저희 지교회가 있는데, 그 산에 지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큰 망고나무가 6그루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 망고나무가 커서, 야, 여기에서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면 굉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망고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망고가 열리려면 망고나무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대요. 주사도 주고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적인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해주지 않았으니까 망고나무는 굉장히 큰데 망고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망고나무는 그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번지르하게 생긴 망고나무는 망고를 맺지 못하는, 별로 망고나무로서의 가치는 없는 나무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무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김연경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책 제목이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울잖아요. 다는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뻐꾸기는
뻐꾹뻐꾹 그러면 울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소쩍새는? 꾀꼬리는? 기러기는요? 기럭. 참새는? 짹짹이 그건 참참 안 하잖아요. 제비도? 제비제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는 아닌데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라는 소설의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사과 열매를 맺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감 열매를 맺어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포도나무를 맺어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이 천안의 호소대학교 그 천안 캠퍼스에서 그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모르는 게 많지만 나무를 진짜 몰라요. 뭔 나무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소나무 정도는 알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 얼마 전에 갔더니 우리가 운동하는데 말고 주변에 앉아서 잠깐 쉬는 곳이 있는데 뭐 새빨간 게 막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게 오디더라고요. 오디. 근데 이게 어디서 떨어졌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오디가 떨어졌어요.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 내가 이거 오디나무라 했더니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아니 오디나무, 오디가 떨어졌으면 오디나무 아니야? 오디가 떨어지니까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그게? 뽕나무인 줄 아는. 열매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죠. 더더군다나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그건 너무 구분하기 쉬운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그 나무를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4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주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과수원에 간 적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절기가 계절이 맞아야죠. 과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이걸 피킹 간다 그래요. 피킹 딴다고요. 딴다 그래서 피킹 간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과 과수원에 갔습니다. 애플 피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여름에 지금 조금 지났어요. 지금보다 조금 일러야 돼요. 이럴 때 체리 피킹을, 체리 있는 곳에 미시간에 있을 때 체리 피킹을 하러 가곤 했었습니다. 규정은 이래요. 일반적으로 규정은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 체리나 따먹는 건 다 공짜입니다. 그 자리에서 따먹는 건 다 공짜예요. 뭐 아무 데나 따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가지고 과수원 밖으로 나올 때는 돈을 내야 돼요. 체리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서 이렇게 팔았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바구니를 이만한 거 하나 주는데 그 바구니에 가득 담아 갖고 오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어느 과수원은 너무 싸서 이거 놀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바구니인데 가득 채우면 4불이에요. 4불이면 4,500원, 지금 돈으로 4,500원 정도면 이따만큼 바구니에 사과를 가득 담아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바구니 하나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왕 따오려면 어떻게 따와야 돼요? 맛있는 거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먹는 건 공짜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먹어보겠죠? 뭐 가서 한 입 먹어보고 버리고, 한 입 먹어보고 버리고 막 워낙 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어쨌든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맛있는 걸 따가야죠.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뭘 깨달은 게 하나 있냐면, 하나만 맛있으면 그 나무에 있는 과실이 대충 다 맛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체리는 더해요. 체리는요, 맛있는 체리 하나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체리 나무는 대부분 다 맛있어요. 그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만 잘 발견하면 나무 전체가 맛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야,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체리는요, 벌레가 뭔지 알아요. 벌레가 많은 데 가보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죠. 벌레들이 하도 먹으니까 몇 개 못 따요. 그때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좋은 맛있는 나무에서 맛있고 좋은 열매가 난다는 거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열매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지 아닌지는 결국 뭐가 결정한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좋아야 그 열매가 좋은 거예요.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정해진 원리예요. 원리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러한 비유가 강조하는 바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45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보통 이러면 아멘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보통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에만 한번 해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살펴보면 이 본문의 비유에서 나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이에요. 나쁜 나무는 악한 마음이에요. 사실상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대표되는 게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못된 나무는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로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결론으로 오게 됐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따라해 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겸손히 충고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바라보며 지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에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비판과 정죄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라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도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하고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용서는 받은 용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약간 떨어져서 나오는 6장 41절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있긴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릅니다. 우리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는 아주 작은 게 눈에 들어간 거. 왜 눈이 껴들어 있어서 불편하기는 한데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예요. 이거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뭘 의미하냐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바늘귀는 조그만데 낙타는 엄청 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데 뭐예요? 들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들보를 가진 사람이, 큰 들보를 눈에 가진 사람이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야, 네 눈에 티 있잖아. 내가 꺼내줄게. 어떻게 눈에다가 티를 붙이고 다녀?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고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은 좋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항상 자기는 의롭게 여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쌓인 악한 마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와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입술로 하는 비판과 정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이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우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입술도 지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아름답게,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 입술은 아름답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놈의 설교는 허구한 날 기도하라가 결론이야. 그쵸? 네. 설교에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의 3분의 1은 기도하라고요, 3분의 1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3분의 1은 사랑하란가? 기도하라, 예배 잘 드려라, 그거예요. 그냥 기본만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속이면서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왜요? 입술은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앙은
열매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조절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경고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외모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나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에 그의 입술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입술이 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형제에게 격려하고 믿음을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